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대독합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잘 들읍시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단어만 알고 있어서 단어만 예수님,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천국, 지옥, 마귀, 사단, 귀신 이런 단어만 알았지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전혀 몰랐어요. 그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왜 갔느냐?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뜨겁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한 번 받은 은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는데 그 받은 은혜를 지켜내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을 통해서는 말씀이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가 없었던 모양.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막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시골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막 기대를 해가면서 이제 부흥회를 기다리고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또 성경을 또 열심히 읽어요. 근데 성경은 평신도로서 혼자 읽을 때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런 막 믿음 안에서 막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렇게 한 40년, 45년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했죠. 그러다가 제가 향림교회 담임 목사로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그곳에서 이제 한 7년 정도 목회할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막 고갈되었던 무엇인가 마른 논바닥, 비가 안 오면 논바닥은 쫙쫙 갈라집니다. 그렇게 마른 논바닥처럼 그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가 막 그 심령의 밭에 떨어지는 것을 느껴가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근데 제가 그런 어머니가 처음에 은혜 받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3살 때 정도에 죽게 되었으니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저 그냥 먹으면 앞으로 내보내지 뒤로 내보내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없는데 나오는 것만 있으니까 쫙쫙 말라서 이제 죽음을 앞둔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위로 누나 있고 밑으로 여동생이 있는데 저 그냥 얼마나 부모로서 어머니가 괴로워했겠어요.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볼 때,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볼 때 쫙쫙 말라서 저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진짜 뼈다귀밖에 안 남을 안 남은 거 사람처럼 진짜 몰골이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단 한 번도 개근상을 타지 못했어요. 이렇게 단 한 번도. 왜? 그저 그냥 몸이 너무 허약하니까 학교를 갈 시간들이 별로 없었고 또 들에서 살다 보니까 뭐 문명을 뭐 특히 이제 시골이니까 시골 중에서 더 시골이다 보니까 뭐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학교를 제대로 가서 학교는 있지만 학교를 제대로 가서 저는 유치원이 있는 것을 저는 대학교에 와서 알았어요. 유치원이 있다는 거. 대한민국에 유치원이 있다는 걸 대학교에 와서 알았어. 나는 유치원은 교회밖에 없는 줄 알았어. 유치원 세상 유치원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유치원이라고 그러죠. 세상 유치원. 나는 유치부만 있는 줄 알았어. 유치부만. 교회에 유치부가 있잖아요. 야, 세상에 참 이런 유치원도 있구나. 참 창피한 얘기지만 그거 모르지. 옛날에 그렇게 떠먹는 욕으로 또 퍼먹는 아이스크림 뭐라고 그러지? 그게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아이스크림 있잖아. 떠먹는 거 이렇게 퍼먹는 거. 툭에도 말고 빵빠레인가? 어? 하여간 제가 이거를 고등학교 때 이게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그 고등학교 때인가? 이게 한참 나온 지 한참 됐거든요. 창피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돈가스를 여러분에게 그 전에 얘기한 적 있었어. 돈가스를 먹으면 어느 레스토랑이든 돈가스를 먹으면 뒤에 뭐가 나오죠. 뭐 나오잖아. 뒤에 뭐 나와. 그게 바로 후식이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제 6째 작은 어머니가 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사촌 자기 이제 6째 작은 어머니 아들내미하고 데리고 가서 돈가스를 사줬어요. 그 6째 작은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다 돈가스 다 먹고 그러더라고. 여기 후식 좀 주셔요. 나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보고 들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신학대학 딱 들어가서 어느 날 친구들이 야 내가 오늘 돈가스 쏠게. 그때는 쏜다는 말이었어. 쏜다는 말은 신종업니다. 새로 돈가스 내가 사줄게. 그래서 친구들을 딱 데리고 레스토랑에 가서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돈가스를 사줬어요. 내가 본 게 있잖아. 들은 게 있잖아. 아는 체 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있어? 나오는 게 돈가스 뒤에 나오는 게 후식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딱 웨이터 후식 주세요. 후식 주세요. 나는 분명히 고등학교 때 들었어. 뭘 들었느냐? 돈가스를 먹은 다음에 뒤에 나오는 디저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로 들었느냐? 푸식으로 들었어. 푸식 주세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게 푸식이 아니라 푸식이라고 생각할 때 막 창피하더라고. 이렇게 참 고등학교 때까지 문명이 없는 문화를 모르는 그런 시골 완전히 깡촌 촌구석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이 3살 때 정도의 죽음 앞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어머니가 포기한 그런 현실 속에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목사님을 모셔다가 드렸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는 이제 나를 이 세상에서 떠나 보내려고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내 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먹으면 다 소화를 시키고 이제 그러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아마 그때 내 생각에는 아마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라고 자기 혼자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 내 의견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 혼자 생각을, 그런데 전혀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그때부터 기도를 했던 것 같아. 하나님만 드린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동안 서울에서 재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상당히 어떤 체험 때문에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순전히 우리 어머니 때문에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가서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3년 동안 군 생활하고 7년 동안 솔직히 난 삶의 목적도 없었고 의미도 없었고 인생의 방향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회 나왔어. 그런 상태에서 목회를 나왔으니 무슨 목회에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그런 상황에서 무슨 목회에 목적이 있겠어? 그냥 목적이 개념이 없이 그냥 목회했죠. 처음에 만약에 그런 개념 없이 목회를 했다면 저는 지금쯤 여기 부산에 안 와 있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었으면 저도 아마 세련된 목회를, 요즘 말로 말하면 세련된 목회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련된 목회. 여러분 제가 딱 웅변식으로 아마 설교하면 여러분 눈물 질질 짤 사람 있을걸?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네. 아마 저는 그때 목회자들, 우리 대선배 목사님들의 줄을 진짜 잘 탔을 겁니다. 저 인기 제 자랑이 아니라 참 저를 좋게 보는 그 선배 목사님들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 줄만 잘 탔으면 무드로 여러분 승질머리 더러운 여러분과 더럽다는 건 아니고, 자 그러다가 목회 나온 지 한 2년 딱 지나서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한 거야. 우리 어머니가 체험한 예수 내가 그때 체험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사랑한 예수 저도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졌던 천국에 대한 소망 나도 그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은 참 우리 같으면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까지는 참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번까지는 혹시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여섯 번째까지는 절대 못 참을 거예요. 관도 아마 당장에 때려치고 우리가 힘이 있다면 저놈을 싹 당장에 저주를 퍼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데, 나를 향해서 몇 년을 참으셨느냐? 응애 하고 태어날 때부터 제가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경험했던 하나님, 체험했던 하나님, 그때 나도 경험할 때 그때까지 참으셨는데, 그때가 나를 향해서 참으신 시간이 약 한 26, 7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26, 7년 정도. 그럼 그때만 참았습니까? 지금까지 참으시잖아.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이야, 하나님의 인내는 얼마나 참 대단하시냐. 우리 같으면 막 마음이 안 들면 당장에 그냥 쏴 붙이고 그냥 풀떼기 쏴 붙이듯이 막 쏴 붙일 텐데,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만약에 싫은 소리 한마디 딱 들으면 그때부터 목사한테라도 인상이 달라지죠. 목사한테라도 얼마나 쌀쌀맞은지 몰라. 얼마나 쌀쌀맞은지 몰라. 똑같이 나도 쌀쌀맞게 해볼까? 그런데 하나님의 참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함이시라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참으신다 이
우리가 그런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재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야 돼. 완벽하게는 못하죠.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재현은 할 수 없어. 부족하지만 우리는 재현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2000년 전에 성탄하셨어요. 거룩한 분이 태어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탄하셨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잔인하게 찢겨 죽으셨어요. 잔인하게 찢겨 죽으셨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태워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 흠양하셨다고 그랬지. 흠양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런데 이 짐승이 죽어가는 현장은 너무 끔찍한 현장. 짐승이 죽어가는 현장은 너무 잔인한 현장, 참혹한 현장이에요. 잡는 사람, 짐승을 잡을 때 잡는 사람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잡겠어? 즐거움으로 잡겠어요? 피가 튀기는 그 현장,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보고 짐승 칼 주고 꼬챙이 주고 짐승의 심장을 찌르고 짐승의 미간을 찌르고 짐승의 동맥을 찔러서 끊어서 짐승을 죽여보라고 해봐. 그 죽일 수 있겠나? 껍질을 다 벗겨보라고 해봐. 벗길 수 있겠는가? 마디마디를 다 잘라내라고 해봐. 잘라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껍질을 벗기기 전에 이미 짐승을 죽일 때 아마 까무러칠 겁니다. 이 짐승을 잡을 때 까무러칠 겁니다. 그렇게 모든 제사를 다 끔찍한 현장에서 치를 때 하나님은 그것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대. 꼭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막말로 인간의 막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꼭 정신병자 같지 않아요? 막말로 표현한다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피 튀기는 이 제사의 현장에서 피 튀기는 이 제사의 현장에서 짐승이 죽어가는 피 튀기는 제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뭔가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볼 때 사이코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읽어보십시다. 레위기 흠양하신다 1장에 흠양하신다는 번제로 드릴진 화제로 드릴진 레위기 1장 아무 곳이나 찾아서 읽어보세요. 9절 보십시다. 9절 1장 9절 시작. 그 내장과 청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화제가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면 이거 세상에서 요즘에 동물 연대가 볼 때 이건 무슨 학대입니까? 완전히 동물 학대지. 근데 이게 동물 학대가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은 짐승이 잔인하게 죽어가는 고통 속에 죽어가는 짐승의 죽음을 보고 흠양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짐승이 죽는 거지만 뭐가 죽는 겁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짐승이 죽는 거지만 뭐가 죽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켰죠. 내 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의 죽음을 보는 게 아니라 죄의 죽음을 봐. 그래서 짐승이 죽어갈 때, 짐승이 가죽이 벗겨질 때, 짐승이 다 각이 떠질 때, 짐승이 번제단에 올려서 다 활활 탈 때 하나님은 그 짐승의 죽음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죄의 죽음을 본다. 그러니까 죄의 죽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게 주님의 진실하신 인간을 향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죽음을 보면 학대지만 죄의 죽음을 보면 사랑이라 이 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어. 우리 2022년도 한 해 과연 얼마나 이웃을 이 하나님의 이 진실하신 사랑을 가지고 첫째 내 영혼을 사랑했으며 두 번째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이웃을 향해서 상처 주고 불만 불평한 내 모습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 다 함께 이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다 함께 이 예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 표어가 뭐냐면 주님처럼 이웃을 섬겨 영혼을 살리는 해예요. 주님처럼 이웃을 섬겨 이웃을 영혼을 살리는 해. 정말로 주님처럼. 그래서 2023년도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합시다. 아까 영유아부 이렇게 이제 율동하고 리허설을 할 때 저는 제 서재에서 이 서재에서 저는 이렇게 저렇게 봤어요. 다 보는데 이제 앞에서 영상을 띄워주잖아요. 다 외우지를 못하니까. 라윤이도 열심히 막 집중해서 따라하더라. 집중해서 따라하다가 뒤를 이렇게 다른 애들은 앞에 잘 보고 그냥 잘 제자리를 지켜서 딱 하는데 라윤이만 뒤를 보더니 이렇게 뒤를 보더니 이렇게 또 다시 따라해. 그러더니 얘가 뒷걸음질을 쳐. 아,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제가 이제 정신력이 흐트러졌구나. 집중력이 흐트러졌구나. 그러고 이제 역시 라윤이구나. 쟤 몇 살이죠? 몇 살이지? 3살? 햇수로는 2년 됐나? 햇수로 2년 됐어요? 라윤이가 3살이야 지금 라윤아? 제가 지금 3살이래 제가.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있다가 야 제가 집중력이 떨어진 게 아니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 그게 바로 뭐냐? 저 화면을 봤더니 화면에서 나오는 애들이 율동을 할 때 보니까 처음에는 일자로 하다가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여기 가운데 중심 잡고 나머지 애들은 다 이렇게 뒤로 가더라고. 뒤로. 얘가 이걸 따라한 거예요. 얘가 혼자 그냥 우더니 저도 이제 이렇게 해서 다른 애들 가면 저 혼자 재현하는 거예요. 저 혼자 자기 혼자 재현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라윤아 너 아까 재현했지? 너 그렇게 했지? 뭔지도 모르 했대.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따라하는 게 부족하죠. 완벽하게 따라했습니까? 부족하지. 솔직히 말해서 부족하지. 우리 성도들 보니까 딱 시선이 누구한테만 집중되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어쨌든 한번 그렇게 틀리지 않고 따라해 보려고 하는 저 노력, 우리도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일에 저렇게 좀 따라해 보려고 하는 이 믿음의 정신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본 거 봤겠지. 막 뒤로 얘가 이렇게 정신제 집중력이 흐려졌구나. 이런 그냥 봤을 거 아니요. 뭐 그렇게 저처럼 본 사람도 있겠지만 별로 없을걸? 근데 쟤는 그걸 재현하고 싶어서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서. 라윤아 너 따라할 때 불만이 있었어? 불평이 있었어? 불평이 있었어? 불평이 없었어? 없었지? 원망 없었지? 따라하고 싶었지? 쟤 다 이해하잖아. 근데 우리는 내가 사는 일에 따라서 하라고 해도 불만하지, 원망하지, 불평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천국 주시는 일에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 앞에 꼼짝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이 사랑에 완벽하게 결박을 당해서, 이 사랑의 결박을 당해서 우리 2023년도 정말로 뜨겁게 예수님의 사랑을 재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공연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감사의 찬양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찬양의 축제가 되자. 내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뭔가 장기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이 올라온 유튜브를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장난기식으로 사람 웃기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웃기려고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남선교회 사람들이 막 그거 뭐지 무슨 바지라고 하지 그거 뭐 여자 파자마 같은 거 냉장고 바지인가 몸빼 바지인가 여러분 그거 막 남자들이 남성 입고 나와가지고 막 교인이 일부러 막 웃기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진지해야 돼요. 진지해야 돼. 웃기려고 막 그건 사람을 웃기는 거지. 하나님도 웃기고 하나님 웃으실까 모르겠네. 하나님 웃으실지 안 웃으실지. 우리는 장난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장난기. 내게 사랑 베푸신 나를 지옥에서 건지신 내게 천국 주신 그 하나님이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나 이런 착각은 쫙 쓰레기통에다 싹 다 버리고 마귀에게나 줍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일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시작. 안혜옥 권사님은 왜 꼬랑지를 뒤쪽으로 돌리셨대? 저는 아까 이렇게 이제 2014년도 개척을 했잖아. 2014년 10월에 개척을 했는데 우리 2014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014년 쭉 행사 사진을 봤어요. 안혜옥 권사님 30대 돼. 사진을 보니까 그거 캡처해서 좀 띄워주려고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한번 다음에 들어가서 보셔. 이야 30대 그때 30대 30 한번 보셔요. 30대 한번 찾아서 봐봐. 방송국 한번 보여줘봐. 2010 찾을라나 모르겠네. 찾지 말아요. 그냥 찾지 말아. 찾아볼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2015년도인가 2014년도 말고 2015년도 건가 한번 있었던 있는데 찾으면 찾고 야 진짜 많이 늙으셨네요. 지금 그런데 영혼은 늙지 않는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유은이 사진을 보면 야 유은이 거부터 보여줘봐. 유은이 거 한번. 유은이 것은 2번에 있어. 2번 두 번째 줄에 그때 성탄절 행사 1번 2번 거기에 유은이 거 한번 보세요. 유은이 어디 있냐 유은아? 유은아 이리 나와봐. 유은아 이리 와봐. 한번 비교해보시고 유은이 한번 나와. 빨리 나와봐. 빨리 나와봐. 얘가 유은이야. 얘가 유은이. 너 이리 와봐. 얘 딱 서봐. 여기 한번 서봐. 비교해봐요. 너 많이 늙었다. 얘 엄청 늙었죠. 이게 들어가. 안혜옥 권사님 것도 찾았어? 한번 찾아봐요. 안혜옥 권사님은 부활절 행사 때인가 그 여전도회 그때 이제 그냥 일본 말로 신빙이듯이라 신빙이더라고요. 신빙. 자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성경에 보니까 후패한데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대. 절대 늙어가지 않아. 이렇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으니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의리를 지켜가며 내 영혼의 신세를 위해서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찾았어? 응.
저 안영옥 권사님 저기 보세요. 여기. 아니 맞지? 내일 모레 결혼하실 처녀 같은데. 자, 지우세요. 참 세월은 이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운반합니다. 세월은 이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운반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영혼을 절대 죽음으로 운반할 수 없어요. 오히려 천국으로 생명으로 운반하시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은아 너는 변함이 없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 안에서 주님 앞에 믿음 잘 지키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진실하신 사랑 앞에 내 영혼의 신세를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마음껏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령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살고 죽을 수 있는 예수님과 생명의 정신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믿음 파산시키려고 너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저주받은 원수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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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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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생명으로 부유로 넉넉하게 하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